오늘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께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다른 장애 아이들보다 교육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듣는 게 안 되니까 소통이 어렵고, 또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알아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곧 믿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유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곧 들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 말은 한문으로 잘 풀이해 놓았죠. 믿을 신, 따를 앙.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히 믿고 따르는 어떤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바라보았을 때, 관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 간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했는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한번 좀 질문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썼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성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과 영을 받아서 생명, 즉 살아 숨쉬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생물들에게는 이 영을 주시지 않고 오롯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된 영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설계하셨고 또한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틀림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멘이 왜 잘 안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근데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화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이 힘든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너무 답답해요. 좀 그분의 음성 좀 들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소통이 어려워진 걸까? 왜 어려운 걸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영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죽음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요. 깨지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존재를 느끼지 못하니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서먹해지니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의 불완전한 약점을 유혹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됐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서 또 여전히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소통의 감각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경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2부 때 성경 장로님 예를 들었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네.
어디 사라지셨을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만약에 제가 성기용 장로님이랑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성기용 장로님이랑 싸워서 둘이 삐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전에 너무 친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오해가 있어서 둘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 그런데 또 누구를 비유를 들어야 되나? 자, 그런데 2부 때는 우리 정하영 집사님 예를 들었는데 안 계시니까 하도록 하자. 원래 안 계실 때 뒷담하는 거잖아요. 네. 정하영 집사님이 이걸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둘의 오해를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하네.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 됐지요?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예전처럼 이제 다시 밥도 먹고, 그죠? 다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이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친했지. 그러면서 다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요. 아니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영적 교제를 해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내 안에 깨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교제는, 소통은 말하고 들어야지요. 만약에 내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소통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이 딱 이야기하면 안 들려. 그러면서 자기 할 이야기는 실컷 하고 그런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지금 항상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영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만 산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무미건조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삭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따라서 합시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송 목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좀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먼저 들어.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도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도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뭔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반복된 말씀을 보면 별 5개 꼭 채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기름진 인생,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도 살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발현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은기야야야 이쪽으로 가라. 난 이런 음성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은기하의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으실 때에 내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속도도 들으면서 맞추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때는 그래서 2번 읽었거든요. 자, 3부 때라고 3번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 번에 합시다. 30절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시면서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대요. 두 번째로는 주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려주셨대요. 경계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통증을 통해서 몸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프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프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하셨어요.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신다. 세 번째, 고통으로 찾아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계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분이나 은사로 분류되어서.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죠. 왜 세우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진리와 음성을 성경에 다 담아 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자가 없어도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게 또 잘못하면 옆길로 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잘못 해석하면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원래 2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아도 어느 한 부분만 다르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설교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설교 사역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제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재생산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의 첫 번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첫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재생산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도록 명령하심으로 교회는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협업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작은 이유를 알아요. 네, 이게 뭔가 껄끄럽거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모든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나 성경적으로 말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서 죄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말을 잘 복종하라 했으니까 가서 죄 지어야지 하고 죄 지으실 거예요? 그럴 사람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죠.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요즘 제가 1부 때 2부 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요즘 아멘이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늦게 아멘 하시네.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진리로 세워져서 그것이 이정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그런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혼란이 와요. 무슨 혼란이 오냐면 도대체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건지 못하는, 이거 듣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교육하는 시간도 아니고 질문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또 훈련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설교하다가 아멘 막 그렇게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예배가 길어지고, 여러분 집에 늦게 가셔야 되고, 이게 되게 곤란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도자도 늘 말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인간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와 그리고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것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설교를 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선포되는 말에 우리 성도들은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영혼지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도자가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괴롭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약간 재밌게 드럽게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의 영성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저랑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것인지 막 고민하고 거기에 저의 영성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게 하기 위해서 등으로 밀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묶어서 막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다 보면 제 영성이 거기에 다 쏟아 부으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는 영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늘 오면은 이렇게 꺼매져가지고 막 눈퀭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께 막 어렵게 말씀 전하고서는 막 여러분이 안 되니까 설득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목회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목회한들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뭔가 돌아보면서 반성하기 때문일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목회자가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은혜의 영성이 계속 채워져서 여러분께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녹음해 놔야 되는데 내가 따로 녹음해 놨다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딱 틀어드리면서 아멘 하셨잖아요 이렇게 내버려 쳐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함께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화라는 뜻, 화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자신의 그 위치를 벗어나면 깨져버립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그 선을 목사가 벗어나든 성도가 벗어나면 평화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사님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거를 확신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기름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친히 성도들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영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양심과 생각과 마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등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감동받아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양심과 생각과 마음과 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방법을 감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느끼고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카운슬러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시는 사역 중에 성령이 내게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내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 나의 생각, 또 나의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 오늘도 잘 잘 수 있도록 또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역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시작을 해요.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성령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큰 상처가 났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상처가 났어요. 하나님, 성령님 속상해, 내 마음 좀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님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성령님 이거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기하의야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누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내 양심, 생각, 마음, 감정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잘 구분하려면, 분별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딱 따져보면 내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죠. 어떻게 구분하세요? 자, 이제 눈을 좀 뜨시고, 자, 어떻게 구분하세요? 말씀으로, 진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거룩과 비거룩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마음인지 양심인지 감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또한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마치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향기가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목사님,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또 메시지와 그 음성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긴 하고 또 우리의 영이 사실은 또 이 죄로 인해서 좀 무감각하기는 하지만 더딘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면, 거룩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다. 시간 내에 끝내려고 제가 애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난의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스탑! 잠깐만. 너 그 길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그널이에요. 사인과 시그널은 좀 달라요. 사인은 그냥 문구,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대부분이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통증을 통해서 내게 시그널을 주시고 우리가 그 통증을 느꼈을 때 잠깐 서으셔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거를 멈추고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한 고난 혹은 내게 이러한 통증 혹은 내게 이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 이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녀가 아플 때 이 스탑 사인을 발견합니다. 내가 아프면은 사실 괜찮은데 자녀가 아플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통증을 주셔서 그 자녀가 아닌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다가 뭐 어디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그냥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도대체 이 작은 사건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못하는 거는 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다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간과한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한 예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으셨어요.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이유 없이 치아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다른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치아가 너무 아프니까 당연히 치과를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뭐 외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서는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래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깨닫고 바로 순종하고 해결됐더니 그 다음날 통증이 바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부분 이렇게 종종 통증을 주시고 아픈 사건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통증을 무시하고 그 고난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이 가던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81편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그 통증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나하면 안 됩니다. 야호, 자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의 삶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삶은 이미 실패의 삶이에요. 껍데기만 나와요. 다 잃고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전부 의지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물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참 어렵죠.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 그 통증과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꼭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그 나의 감정과 또한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듯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